사사기 19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은 레위 사람으로 첩을 얻은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잠깐 언급된 내용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좀 불안하고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인은 일반적으로 레위의 아들이었던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의 후손들을 이르는 말로서 혈통적으로 이들이 갖고 있는 제사장직을 갖고 있던 자들이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 종종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바꿨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12지파 가운데 흩어놓으셨고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때가 되면은 성전에 가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던 자들이 레위인들인데 지금 레위인이 첩을 얻었다고 이렇게 어저께 나눈 본문 말씀 가운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언제 발생했을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이런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을 때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이 자신의 소견에 따라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에 맞는 대로 행동하는 그 당시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사기를 제가 시작하면서 좀 시간이 됐긴 했지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망각하고 점점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이 거듭할수록 더욱더 타락해가는 모습 저희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도 사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사사의 이야기는 삼손으로 끝이 납니다. 삼손 이후에는 사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나와 있는 사사가 끝난 다음에 사사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두 가지 이야기인데 하나는 미가 이야기고 하나는 첩의 이야기입니다. 이 레위인으로 첩을 얻었던 사람. 16장으로 사사기의 사사들의 내용은 끝이 난다는 것이죠. 17장에 오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에브라임 산지에 있던 한 사람 미가라는 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레위인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고용하고 그를 통해서 복을 얻겠다는 복을 취하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나 우리 사사기 17장 13절에 보게 되면 미가의 생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저건 좀 생각이죠. 한 개인이 레위인을 고용해가지고 자신의 제사장으로 만들고 또 더 나아가서 제사장이 있으니까 나는 앞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당시의 영적 상황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 미가 이야기를 저희들이 보았고 18장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왕이 없던 때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에 따라 옳은 대로 생각하는 가운데 맞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행동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단지파가 자신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있는 것을 본 다음에 이제는 미가를 자신들의 제사장으로 삼는 모습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소견에 따라 마음대로 생활하는 것 보여주고 있고 19장도 어저께 보았는데 동일합니다. 그러한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19장 1절 보게 되면은 다시 반복합니다. 어떤 반복이냐면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에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왕이 없을 때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따라 옳은 대로 행동할 때 이럴 때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첩을 맞이합니다. 어딘지 모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할 수 있을까? 왕이 없어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소견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브라임 한 산지 구석에서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될 레위인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첩을 얻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나눈 이야기지만 첩이 음행을 한 것인지 아니면 남편과 싸우고 친정한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첩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제 그 첩을 데리고 오려고 이 레위인이 그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건 역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그 당시에 타락된 사사기 주제입니다. 17장부터 18장부터 나오는 모습은 마지막 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모습. 가서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첩을 얻었다는 것은 아내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첩을 얻는 기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 모습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첩을 데리러 갔는데 바로 떠나지 못해요. 그래서 5일째까지 그 집에서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물론 장인이 그렇게 했어요. 먹고서 주지요. 사실은 집에 돌아가려면 일찍 떠나야 되는데 마지막 5째 날도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어저께 이어서 그날도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저녁 무렵이 돼서 불이 나게 떠납니다. 더 이상 있을 수는 없다. 떠나는 모습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질 무렵에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여부스에 도착합니다. 여부스는 지명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인데 도착하게 되는데 그 땅에서 여부스에서 머무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예루살렘 땅이 다 정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레위인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기브아로 이동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늦은 밤에 기브아에 도착하게 되는데, 기브아는 여부스에서 한 5마일 떨어진 곳의 지역입니다. 이곳은 동족인 베냐민 지파가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레위인이 생각에는 여부스보다는 기브아에 가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는가. 왜? 이방인과 함께 사는 예루살렘보다는 여부스보다는 기브아에 가서 베냐민 내 동족들이 있으니까 나를 더 잘 대해주지 아니할까.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한 레위인의 생각이 나와 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종이 간청했죠. 그냥 있으십시다 여기서 했을 때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부스보다는 기브아가 낫지 않느냐. 그런데 기브아에 도착했는데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고 도착했는데 기브아 지역에 그 어떤 사람도 이 레위인과 첩과 종을 맞아주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무슨 믿는 게 발등시킨 것 같아요. 기브아에 가면 더 우리가 환대받고 잘 지낼 수 있을 텐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지금 성의 가장 중앙 자리에 넓은 데 앉아 있는데도 아무도 그를 오라 그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묵상하는 매일 성경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 공기만큼이나 차가운 냉대였습니다. 자신들을 반겨주리라는 레위인의 기대는 무너지고 동족을 믿고 무리하게 진행한 발걸음이었기에 당혹감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이 같은 냉대는 레위인 일행이 겪을 참혹한 앞날을 내다보게 합니다. 내일 나올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어느 누구도 기대할 것, 거처할 것 없는 나그네 이방인을 돌보라는 언약 규정을 지키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 쌓고 경계하고 빼앗는 데만 몰두하는 세상에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돌봄과 베품과 배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이 모습을 보면서, 본문의 모습 보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는 있을 수 없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개인주의적 이기심, 무관심 아니면 경쟁심인 우리에게 남을 대접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모습 없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무도 이 레위인을 맞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배려는 말이 아닙니다.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금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에브라임에서 온, 산지에서 온 그 레위인을 받아주는 것이 마땅한데 한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기록된 사건이 십자가의 사랑과 배려, 실질적으로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다가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기브아에 거주하는 기브아 베냐민 사람이 아니라 외지에서 온 한 노인입니다. 이 노인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21절 보게 되면은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나귀와 그들을 환대하는 것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데 이 한 노인이 그들을 환대하는 것, 받아주는 것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마태복음 25장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때에 주님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오른쪽에 있는 양의 무리에 속해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생각났습니다. 특히 25절 말씀, 3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맞아들였다. 이 노인의 모습에서 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환대하지 않는 그 모를 레위인에게 다가가서 그를 맞아주고 그를 환대하는 모습,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 모습을 사사기에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를 권해주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주고 대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